오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창세기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바람도 불고 날씨도 추운데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목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어깨를 누를 법도 한데 이렇게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달려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분 좋게 힘차게 열심히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장 넘겨줘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정령 죽으리라. 이 제목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 숨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의 광야 길을 걷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덮어주시는 그 따뜻한 은혜의 품 안에서 잃어버렸던 평안과 다시 일어설 용기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무서운 심판의 선고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정해두신 이유는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죠?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는 두려움과 수치라고 하는 낯선 감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내 영혼의 현주소를 깨닫고 다시금 주님의 생명 안으로 회복되는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 1번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픈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평안했던 영혼을
차가운 두려움과 수치심의 그늘 아래 가두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그 선을 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숨은 우리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은 단순히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눈물 섞인 외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고 다시금 주님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묘하게 비틀므로써 우리 영혼을 공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내 생각을 보태거나 빼는 순간 죄의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흐릿하게 변형했을 때 그 틈을 타고 사탄은 거침없이 유혹의 덫을 놓았습니다.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결국은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지식이나 경험을 말씀 위에 두려고 하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순전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중심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을 때야만 우리는 사탄의 어떤 교활한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섞인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쏟아내고 다시금 순수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3번,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 결코 험악한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장 매혹적인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사탄의 말은 당장 내 눈앞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될 것,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환상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유혹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파멸과 고통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속삭임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에 속지 않고 그 이면의 치명적인 칼날을 분별해서 사탄의 거짓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진리만을 붙드는 승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비극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비극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느끼고 계실까요? 바로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축복일까요? 세상 눈은 밝아지고 영적 눈이 어두워진 영적인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거룩한 눈이 닫히자 그 자리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상의 시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보아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벌거벗은 부끄러움만 집요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화려함에 눈이 밝아질수록 우리 영혼은 깊은 흑암 속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나를 정죄하는 세상의 눈을 감아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내 영혼의 어둠을 걷어내고 주님의 빛을 발견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수치와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멀어버린 우리의 영적 눈이 다시 밝아져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우리 영혼에 남기는 가장 선명한 흔적이 무엇일까요? 죄가 우리 영혼에 남기는 가장 선명한 흔적은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던 친밀함이 깨진 자리에는 숨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공포가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죄는 수치와 두려움을 낳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보지만 그것으로는 영혼의 근본적인 갈급함과 떨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숨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치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짓고 두려움 속에 숨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물으셨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어? 이 질문은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캐묻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추궁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자녀를 멈춰 세우시는 생명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와 절망 속에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두운 숲속까지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내 힘으로 죄를 가리려던 무화과 나뭇잎을 내려놓고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음성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어둠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진정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 숨지 말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비극적인 죽음은 육체의 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죽음임을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그늘이신 창조주로부터 단절된 영혼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빛나 보일지라도 이미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와 같습니다. 마치 전선이 끊겨서 빛을 잃은 전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인생은 깊은 흑암과 허무 속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아서 영적인 고아로 만들고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통로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 영혼의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비로소 죽음을 이긴 참된 생명의 빛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비극적인 죽음은 육체의 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죽음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죽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인 고아로 만들고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킵니다. 주님과 다시 연결될 때만이 우리 영혼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을 이긴 참된 생명의 빛이 우리 삶을 그때야 비로소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도 씻을 수 없던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려 보혈 안에서만 깨끗이 씻겨 내려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보혈의 능력 앞에 내어놓고 생명나무 아래서 누리는 참된 회복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붙잡아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신앙은 나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주제를, 이 결론을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과거의 시작을 알리는 기록이 아닙니다. 죄로 깨어지고 메마른 우리 영혼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손길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수치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거친 토양을 뚫고 반드시 생명의 꽃을 피워내고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는 그 놀라운 재창조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자,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과 수치 속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등불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과 수치 속에 묶어두려고 하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등불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목소리의 길을 닫아버리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약속만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 머물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직접 여러분이 증명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죽음을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육체는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입니다. 둘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물학적 생명활동의 끝, 숨이 끊어진 상태. 셋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곧 하나님 없이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죽으면 결국 육체도 죽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죽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연결을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이 죽음의 연결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독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넘어짐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회복을 향한 길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에덴의 유혹은 에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고 사탄의 뱀의 속임수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유혹보다 강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된 하루가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 속에 담긴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거나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피하여 숨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수치를 씻어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어서 어둠을 뚫고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0